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고민하거나 무슨 선택하려고 연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도 잠언 23장의 중심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주제하에 많은 그 교훈들이 있어요. 예, 교훈들이 있고 그 많은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공경과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명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이자 자식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자식이자 부모. 예. 그리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또 부모가 될 사람이고 전부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세가 적든지 많든지 또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오늘 말씀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또 역시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는 것을 말씀도 묵상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날마다 나오는 뉴스가 정말로 은혜 안 되는 뉴스가 너무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영리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가장 지식이 있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예.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맹수들도 사람이 전부 길들여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 사람이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존재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를 낳아서 어렸을 때 이렇게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먹었을 때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예. 정말 이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치로 생각할 때 그 1살, 2살, 3살, 4살 그때 그렇게 이쁘면 이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더 이뻐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10살 되면 더 이뻐야 되고 20살 되면 20배 이뻐야 되고 1살 때보다. 예.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거 참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랍니까?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어렸을 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던 자식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의 연륜이 쌓일수록 아닌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네. 오늘 말씀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왔겠어요? 이 말씀이 나올 배경이 있단 말이죠. 이 자식들은 낳아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경히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있을 수가 있죠. 이 자식들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교육시켜서 똑똑해지니까 부모님이 우스워지는 거지. 웃어지는 거야. 그 말씀도 우습고, 그냥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말은 들었으면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부모를 존중하라 그 말이죠. 그럼 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상과 삶을 통한 지혜는 자식이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참 볼품이 없어졌지만 외모상으로 그 나이를 먹고 세월에 연륜이 쌓여가는 동안에 부모님은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다. 그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많은 지혜와 그 지식과 많은 경험들이 자식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식들은 삶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중할 이유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청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는 이 보편적 윤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죠. 40일 동안을 만납니다.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앞에 4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10계명 가운데 뒤편에 있는 6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 부모 공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이 품고 있어요. 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그 자식들을 다
키워냅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내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깝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십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인터넷상에 떠도는 웃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많은 부모는 길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길에서 죽는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예. 이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 아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면 상급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다. 쉽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이 상급을 약속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부모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는 삶이 쉬운 거 아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부모 공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존중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23절, 24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부모들은 자식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예. 내 자식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이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네. 23절은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진리를 간직한 자녀가 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 이게 부모 공경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와 젖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진리를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 이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지불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믿음의 부모는 더한 기쁨이 없죠. 예, 더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탐구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어요. 탐구하는 자가.
진리에 대한 궁금함, 진리를 깨닫는 데 대한 기쁨, 그래서 그 진리를 갈망하는 자가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식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를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이것은 내 믿음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이름을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욕망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진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 신령한 지혜, 훈계, 명철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쪽을 향해 가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 나와요. 예.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은 같은 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같은 자식. 그리고 위에 있는 진리를 간직한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지혜와 명철로 사는 자식이 되어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 첫째는 많은 자손을 두는 거였어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예. 많은 자손을 두는 거.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복으로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막 옛날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 또 누님들이 수놓을 때 부기, 다남 이런 게 막 백연일세도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뭐 벽보에도 있었고 막 그게 부기, 다남. 이스라엘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스러운 복이 뭐냐면 그 자손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 영화롭게 되는 거. 후손이 복된 삶을 사는 것. 예. 후손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정말 후손이 의인이 되는 것. 진리를 간직한 아들, 딸이 될 때 그 자식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예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영예를 얻게 될 때 부모는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대단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은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잠언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자, 예수 이름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고 의로운 자식이고, 이런 지혜로운 자식,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즐겁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이 즐거워질라. 우리 자식이면서 부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다
왠지 그 부모님 등 뒤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멘 소리도 못하고. 세 번째는 25절 26절에 보면 부모님을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섬겨라. 부모님을 마음으로 섬기려면 부모님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뭘 원하고 계신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의 이 기본적인 임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흡족하게. 목사님 지금까지 들은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이건 참 곤란합니다. 예.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세상적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올 때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씩 가지고 와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큰 성공자가 돼가지고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좋지만 그렇게 돼도 좋지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돼도 좋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늙은 부모가 가장 소외감,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소외감을 느낄 때야.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 생각 속에 언제나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거야. 부모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할렐루야. 심어주는 거야. 심어주는. 요즘은요. 이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관심 표현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 공짜예요. 공짜. 네. 메시지 하나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들은요 일주일 동안 가슴이 뜨거워요. 몰랐지? 그 말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아까 2부 때도 연습했는데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하기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요. 그러면 그 문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내가 보내는 거 나는 그거 보내놓고 사랑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는데 받은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 관심. 그 관심을 갖다 보면 부모님에게 잘하게 돼요. 또 목사님이 문자만 보내면 된다고 했으니까 또 모든 걸 다 문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 갖다 보면 잘하게 되죠. 관심의 관심.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고백하고 하는 것,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이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라.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예. 부모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지닌
지혜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내 길을 그래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내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 앞에 사는 의로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신앙 따라서, 부모님 말씀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 앞에 살아가는 거. 우리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아버지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복음적으로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걸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길에 빠질까 항상 조심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오던 시대와 우리의 자녀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달라졌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오던 시대는 농경시대예요. 농경시대. 문화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농경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는 완전히 공업화를 지나서 지금 IT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삶이. 생각하는 것도 지식도 삶도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연세가 드신 부모님 세대에게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 부모님 시대가 지금은 젊은 시대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어. 핸드폰 하나 사도 100번, 1000번 물어봐요. 네. 물어본다고 해도 막 또 안 좋아해요. 그래도 물어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완전히 시대가 역전됐어요. 이 시대가 달라졌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내가 내 부모님에게 하던 방법과 지금의 젊은 세대가 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효도받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자식들이 선물을 가져오거나 용돈을 가져오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그래가면서 받아요. 내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릴까 봐. 고맙다 해가면서 받아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여간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은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사왔어? 돈 없는데. 이런 거 사오지 마! 옛날 우리들 세대는 그러면은 좋아하시는구나. 다음에 더 좋은 거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거든. 우리는 옛날에는 거꾸로 들었거든, 다.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거꾸로 듣는 문화가 아니에요. IT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비주얼 시대.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돈 없으면 다음부터 안 사오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 저 따라서 하세요. 얘야, 고맙다. 얘야, 고맙다. 잘 쓸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해달라고. 절대로 달라고만 안 돼. 달라고 하면 받긴 해요. 받긴 하는데 존경심이 없어져 버려요. 특별히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한테 전화 안 온다고 치근대지 말아요.
국가 주권 안 오면 그만이지. 그걸 그렇게 전화를 하니 안 하니 그러면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참 며느리가 보고 싶으면 내가 하세요.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나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소리만 해야지 또 왜 전화 그만 안 돼. 절대로 요구하면 안 돼. 요구하면 당분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